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봄의 따뜻함을 담은 인사를 조금 나누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날씨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며 가며 보이는 길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게 그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 사랑, 그 마음을 담아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을 보지도 않고 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역시 아름답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꽃보다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제 안에는 이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교만해서 그런가 다른 사람의 방법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손의 감각과 혀에 남아있는 맛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데요. 제 안에는 다릅니다. 레시피를 파고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재료의 양들을 정확하게 계량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타이머를 맞춰가면서 요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 더 안전할까요? 어떻게 요리할 때 기본적으로 맛이 좋을까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만든 요리를 하임이에게 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짜 이러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계속 입에 가져다 대면 울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든 요리의 맛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빵이나 과일, 과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배가 굉장히 고프지만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음식은 먹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아내같이 누군가 해본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맛이 좋은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승리와 구원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와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 힘들고 암울한 상황을 역전시킬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쳤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다 흩어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껏 가르쳐 오셨던 것, 보여주셨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마음에 품은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분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기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3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케빈 드 영이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89장인 복음서 내용 가운데에 30%가 마지막 일주일,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에서 이 고난을 당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베드로 역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목격했던 것이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러한 표현 외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주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에 저는 고통당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는 아프고 싶어서 환장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할 이상한 분이신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기 싫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약이 쓰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인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면 소리 높여 억울함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신 부당한 고난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신 예수님, 입에 거짓도 담지 않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징계와 채찍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욕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욕하거나 되려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고난 당하셨지만 주변을 향해서 위협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쓸쓸하게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 나가십니다.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고난에 반응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소원대로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서 지금껏 백성들을 착취하던 정치 지도자들의 행패를 멈추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서기 위함이 아니라 대신 조롱받으시려고, 대신 채찍질 당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리고 대신 죽으시려고,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쳐대던 그 예수님을 기다려왔다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 결국 한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 소리쳤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이 정말로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눈에 정말로 멋있어 보였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위트도 있고 공부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못난 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하며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어지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형한테 찾아가 사과를 했는데 그때 그 형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과는 받아주겠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전과 같이 지내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한 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깨진 관계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행복한 인간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을 내가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준다 해도 나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무엇을 해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곧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죽을 죄를 지은 자를 나무에 달았고 이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친밀한 교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문과 그 답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었던,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기록합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과 태화강변에 갔다가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이기에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전화할 수 있을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근처를 저희 아버지께서 하이미와 함께 잠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하이미를 조심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아주 활짝 웃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아니라고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또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진리가 있고 열심히 그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근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사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됩니다. 알고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감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의 초점은 지금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 맞춰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하라는 권면이 굉장히 일반적인 원리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외롭게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던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혀 왔습니까? 갑작스레 심각한 병이 찾아와 일상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손해들,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가 말하며 어리석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우리들처럼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는 없는가 비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가 당하게 될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마주했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쉽게 용기를 잃고 절망하진 않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내가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생각하며 실망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에 원망하며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다른 세상의 것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할 그 많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가 가져다 줄 놀랍도록 값진 열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우리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결국 맛보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한숨만 나오는 그 혹독한 고난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손길 아래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지은 청교도 목회자 존 폴라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만세반석이신 그분께 의지하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 심령에 깊은 위안을 준다. 고난에 대해, 고통에 대해 오늘을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들고 또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위로, 하늘로부터의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려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부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 나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